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소로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교회 달력의 주제 구절 찾아보셨나요? 달력에서 보면 살려두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살려주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지속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계속 유지시키고 강화시켜 나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귀면서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일서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었던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과 본격적인 사귐을 가지기에 앞서서 어떤 사람이 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즉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가장 먼저 말씀한 것은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를 어둠에 머물게 하는 대표적인 것은 죄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그런 죄된 일들,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만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서는 그것을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런 것을 이제 말씀했고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서는 그것이 세상에서 온 세상에 속한 것들이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또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과 사랑,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만 우리는 어둠을 벗어 버리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를 어둠에 머물게 하는 요소인 미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 1서 2장 9절에 의하면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벗어버리고 그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죄의 유혹과 도전들과 빨리 싸워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승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것은, 그럼 우리가 이미 지었던 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그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 그렇게 죄들을 회개를 통해 씻어내고 또 도전하고 유혹하는 죄들과는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사귄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사귐을 가진다는 게 뭐냐? 상대방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우리의 신경을 쏟는 거다. 그리고 그 상대의 마음에 들도록 그 상대가 원하는 것에 나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 이게 사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건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마찬가지죠.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거기에 부응하도록 나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은 사귐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부응해야만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격적인 사귐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로 좀 미루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분이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을 두보로 놓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시는 분? 네? 한번 크게 한번 두고 말씀해 보시죠. 네. 오늘 주보 아직 안 보셨죠? 네. 주보 한번 보실까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신지, 아니 나아가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면서 그분과의 사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제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구절은 요한일서 2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자,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노력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실제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계명을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계명에는 그분이 원하시고 좋아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혹은 계명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 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다. 예. 여러분, 뭐 거짓말쟁이가 그렇게 나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사람.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명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하고 또 계명을 읽고 묵상했다면 그 계명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사귐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한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고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성경 말씀에서. 자,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1장 1, 2절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제 새로운 말씀이겠고 그 이전에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언자들과 그 예언자들을 포함한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제자들이 기록하기도 하고 또 그 제자들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기도 하고 한 이 성경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말한 것처럼 거짓말쟁이의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성경을 보는 걸 땡 끝나는 거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부족한 자세입니다. 요즘 프랭카드 많이 보시잖아요. 부족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계명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계명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몇몇 구절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명의 말씀을 알고 계명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을 사귀는 것의 아주 은혜로운 결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주님의 교훈은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계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기를 잃어가던 우리가 생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절망과 침울했던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교훈들은 사실 다 변화되고 또 달라지는 교훈이지만 그분의 말씀은 견고히 서서 한결같이 바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더 단 말씀을, 그래서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지키면 푸짐한 상도 받을 수 있었다. 예,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참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뭔가 활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활력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예?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지혜를 향해 열려지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의 교훈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길이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시편 기자만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2, 13절. 자,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날카롭게 우리를 꿰뚫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밝히 드러내고 여기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그렇게 날카롭고 우리를 환히 드러나게 한다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꿰뚫고 우리 속을 환히 밝히 다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도의 잘못을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옳은 거냐, 바른 거냐, 가야 하는 거냐, 말아야 하는 거냐, 이것을 다 낱낱이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날카롭고 꿰뚫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 능력이 일어나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바울 사도도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영적인 감동을 주어서 쓴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이단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단 교회 음악이 최신 CCM에 딱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그런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니까 앞에서 말씀한 그런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들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여기 하나님의 푸짐한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게 합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또 교육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이 되게, 온갖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한다. 아멘.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소개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 신앙, 제가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통 있는 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장로님들 이야기. 학벌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번 좋은 직장도 아니고 그러나 아주 지혜로운 장로님들의 이야기. 어떻게 장로님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시게 되었습니까?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말씀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오늘날 우리 세대의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하게 쓰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이 얘기도 몇 차례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를 유능하게 만드는 말씀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힘이 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계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더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말씀 안에 있더라. 지금 제가 소개한 이 구절들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계명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2, 23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 앞쪽에 나온 말씀, 하나님께 구하여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바탕이 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탕이 돼야 바탕 위에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 바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사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응답하시는데 그분의 때와 방법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가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탕이 될 때 구하는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죠. 내 삶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계명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을 하도록 하는 그 계명,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계명이 뭐냐 하면 여기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로 계명의 말씀을 요약하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도 들으신 말씀 같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율법 교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분이 본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7에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이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벌써 넘어가셨나요? 예. 사실
여기 여러분이 새 계명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 뒤에 보면 다시 여기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저 새 계명은 아까 요한복음에서 제가 인용했던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요한 사도가 지금 이 요한 공동체에게 소개해서 보낸 것이지만 새 계명이라고 서로 사랑의 계명을 주었지만 사실 그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는 거죠. 왜?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사실은 그 옛 계명 속에 다 나와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0절의 그 뒤에 2번, 3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방금 전에도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서 참되고 여러분에게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 올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과거부터 주셨던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그게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옛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그걸 새 계명이라고 다시 주시는 것이냐? 왜? 그 계명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추가된 거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사랑하는 그 희생의 사랑.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예수님이 이제 여기 새로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잘 지킴으로 여기 뒤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4장 7,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기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에요. 자, 이건 조금 이따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증명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오늘날 하나님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참 영원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느끼고 있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분명한 역사적 근거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9절, 10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것의 증거는 뭐냐?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 당신의 아들을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랑은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자기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조건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뭐냐면, 자, 14, 15절.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하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계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고 그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건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사랑 정도는 넘어서야 되겠죠. 정말 저만 사랑하며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인정하고 나도 저 사랑을 좀 같이 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랑 속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런 징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런데 그 계명의 말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죠.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해야죠. 요한 사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한다면 20절
그것은 거짓말이다. 예, 보이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부딪히고 또 부딪혀야 할 문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명을 진짜로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수하여 그분의 뜻을 잘 이루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을 하게 해주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